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한 주간을 오늘 아침에 이제 쭉 돌아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할 것이고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행한 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 주시리라.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한 주간을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나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추수한 것 가지고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죠. 추수하지 않은 것 가지고는 안 하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나누고 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세상의 영으로 달려가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편으로만 달려가요. 중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만 주장해요. 자기들의 옳음만 주장해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면은 알아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편에 더 서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야기해도 오히려 대적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쭉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설교를 잘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아주 내용도 아주 짜임새가 있고 말도 군더더기가 없고 모든 것들이 참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지식적인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미난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재미나게 잘하고 나는 뭔가 말주변도 없고 군더더기도 많고 그러면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라.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라. 내가 인정하는 설교를 해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설교 잘하려고.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 마음의 만족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 일주일간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걸걸한데 그것이 풀어졌다, 또 답답한 것이 풀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즐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세상 근심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왜?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그 내용들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막 근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근심이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 설 것인가,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화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찔림이 없고 하면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면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어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평안한 성도,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 속의 평안한 성도, 세상 속의 평안한 성도, 세상 속의 평안한 성도. 세상 속의 평안한 성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도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잖아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강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또 다시 평강을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평안한 것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에 가라.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평강을 가지고 가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이 평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받고 있죠. 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세상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천국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이나 어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제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문제가 없었어요. 뭐 먹을 것 떨어지면 먹을 것 해결해줘. 풍랑만 와서 죽게 됐으면 죽게 된 거 해결해줘. 병 들면 고쳐줘.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을 거 뭐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 염려,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언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근심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능력자이고 왕이 되실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진짜 있을 곳을 위해서 너희 아버지께로 갈 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뭡니까? 성령을 보낼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내박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보내서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늦게 믿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은 계시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43년, 42년 정도 됐어요. 42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어제 같고 뭐 10년 후도 생각할 수 있고 20년.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감동,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 속에 있는데도 분명히 내가 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단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고심하고 근심하고 막 죄도 짓고 막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혼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문제도 생겨가지고 아우성도 치고, 근데 그거는 나예요. 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나에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설 것인가,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 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한결같은데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은 한결같으신데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내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되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데, 사망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공포는 죽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공포, 두려움. 죄성이 없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회복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은 하늘의 것이 다 우리에게 몰려와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나는 자주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과테말라의 알무론가라는 도시, 2만 명의 도시가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로 꽉 차서 교도소가 4개가, 2만 명 지역에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2만 명 정도 되는 데는 저 연무대 정도 될 거예요. 연무대. 그 정도의 교도소가 4개 있는데 거기에 교도소가 차고 넘쳐요. 그 정도 죄악으로 투선. 먹고 살기 힘들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교도소가 다 문을 닫게 됐어요.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곡식들이 1000배 이상 소득을 걷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세계 농업 과학자들, 생물학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해요.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기도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 사망의 공포가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편으로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예수님같이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죄악이 다 사라지고 땅이 아름다워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수고한 그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기한 전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간에 도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저주, 이 모든 사망의 세상의 저주,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결같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바꿔지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이를 것이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아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약해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걱정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런 일을 겪든 저런 일을 겪든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조금 이렇게 가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랬지, 하나님은 약속한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분명히 있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계획된 곳이 있어. 계획된 곳이 있어. 박선희 집사님,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뭐를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조금씩 보여요. 내 눈에는 박 집사님 기도하면 내 눈에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희미하게 그림자가 비춰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정확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는요, 분명히 때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박선희 집사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5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보시라고. 그건 믿음이잖아, 믿음. 그렇잖아요. 믿고 기도하면은 가게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딱 받고서 그 후회를 기도하라. 그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놨으니까 너희는 세상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은이 학생도 5년 후 10년 후를 기도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겁니다. 네.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일도 겪을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는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분명히 있게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뭐 걱정을 해. 뭐 걱정해요. 올림픽이라는 데 보면 막 크로스 컨트리 같은 거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막 산악
이걸 막 뛰어야 되고 물을 막 건너야 되고 막 수영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운동 경기에. 그 사람들이 산악을 막 뛰어야 되고 아니면은 강을 막 건너야 되고 진흙창을 막 어떤 사람 미끄러져서 막 완전히 진흙투성이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해도 마지막은 어디예요? 마지막은 어디가 가 있을 거예요? 결승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투성이가 돼도 상관없어요. 산악을 뛰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결승점만 보고 뛰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니 지금도 그 경계하는 사람은 마음에 결승점이 있어요. 아멘. 결승점이 있어.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준 놀라운 계획들 그 속에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이미 계획해놓고 내가 가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세상에 보내진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 성도는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같이 밥을 먹어도 정확히 엄밀히 하나님 편에 영적으로 따지면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더 잘생기고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나보다 훨씬 낫은 사람이 내 친구가 돼서 같이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여겨요. 사망자로 여겨요. 지옥 갈 자로 여겨요.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낫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 방법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함께 또 더 잘 나가니까 부러워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이에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몸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똑같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더 나가서 평강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망의 지옥에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기회를 엿보고 때를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고 그 평안을 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낸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낸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간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될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감동하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들어.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또 안 듣기도 해. 듣고 안 듣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쩌지 못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택한 사람만, 믿는 사람만 구원을 주셔요. 노예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로봇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고서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은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은 전할 것이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그 행동으로 우리 삶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찾게 되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우리는 가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평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요, 이때까지도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진짜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진정한 참 평안은 언제 찾아왔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막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지지했어요. 대제사장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가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한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결정해라.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예전만 해도, 성령 받기 전만 해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평안하세요. 세상에 사단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담대하고 평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신앙. 예. 화형을 시키는 걸, 또 사자밥이 되는 거, 온갖 고문을 다 해도 그들은 굽히질 않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그 권력 앞에,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절대로 그들에게 지지 않아요. 그 권세 앞에 지지 않아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평안해야 돼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준 평안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세상에 보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보내진 자들이지만 세상 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기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속에 평안이 있다 하면서도 평안이 빼앗기는 데가 있어요. 평안하다가 빼앗기는 데.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평안은 죄사함을 베푸는데 평안이 찾아와요. 지난주에 이제 교제 시간에 이제 그런 대화를 했죠. 어떤 선교사 사모님이 누가 그 얘기를 했죠. 새롭게 왔어. 예. 주현숙 성도님이 새롭게 왔어서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 사모님이 선교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그 지역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도 사랑한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아멘. 김일성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지금 푸틴 전쟁을 일으켜 끝내질 않는데 그 푸틴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안 돌아왔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들이 죄인이다 마다. 그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살인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살인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사모님에게 저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에요. 이 내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평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거리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걸 풀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래, 우리가 죄를 다 사야지. 우리 속에서 죄를 다 씻어 내버려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용서해야지 돼요. 용서해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내가 정죄해야 됩니까? 내가 왜 미워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도록,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이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제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두면은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찾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거를 베푸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안 줌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누길 원합니다. 나누길 원해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한번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분이 나를 진짜 믿어요. 자기가 땅을 사는데 내가 명의 도용이라나요? 아니, 뭐예요? 대신 내 이름으로 땅 주인이 돼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명의 도용 해달라고요. 나한테 땅을 얼만큼 이제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좀 해달래. 안 합니다, 저는. 거짓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인데, 그분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베풀었을 때 내가 평강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제사함을 베풀었을 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제사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죄를 사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을 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세상 속에 평안한 성도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 참으로 모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길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가 하늘나라가 되고 예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체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함께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가진 평안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누리길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심령이 있다면 깨닫고 평안해지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속에 아버지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 있다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기도하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